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선교 유행 중에 갔던 두 개의 도시의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대했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이 바울 일행을 따르게 되자 바울을 따른 것 곧 바울이 전한 복음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자 유대인들은 아주 강하게 반발했고요. 소동을 일으켰고 바울이 머물던 야손의 집을 쳐들어가서 불량배들을 이끌고 쳐들어가서 야손과 형제들을 끌어내어서 재판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고발하고 결국 야손은 보석금을 주고 놓아지게 되죠. 그러자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밤에 데살로니가에서 빼내서 베레아로 가게 합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11절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기 조금 있다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 너그럽다는 표현이 이들에게 쓰여져요. 이들에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정말인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찾아서 그 내용을 살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생겼는데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아주 많아졌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적지 않은 아주 많은 숫자가 믿게 되고 교회가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의 저 너그럽지 않음, 안 너그러움도 아주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한다는 소식 듣고 거기까지 쫓아와서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고 할 때 먼저 형제들이 바울, 가장 타겟이 되는 이 바울을 먼저 바다까지 가게 해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아덴, 우리 지금의 말로는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까지 배를 타고 가게 했어요. 먼저. 워낙 급하게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도 베레아에 머물러 있고 바울만 먼저 아테네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됐죠.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 빨리 내게 오게 하라. 이렇게 해서 형제들이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다시 이제 베레아로 건너가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러다 지금 바울 혼자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지역에 머물게 됐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서 보게 된 것, 16절. 뭐가 가득한 것을 봤냐면 우상. 거기에 수많은 신전과 수많은 신들을 그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어떤 문헌을 보니까 7만 개. 그들이 믿는 신들이 몇 개라고요? 7만 개. 7만 몇천 개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런 문헌을 본 적이 있어요. 엄청난 이런 그런 문화, 그런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원주의적인 문화를 바울이 만나게 됐죠. 바울이 거기서 기다리면서도 회당에서는 회당을 중심으로는 유대인들과 또 장터에 가서 회당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서는 다른 지역에서처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장터에 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두 종류의 사람 얘기가 나와요. 이거 목사님은 도덕책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예전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 이 두 부류를 만나고 이 두 부류와 서로 논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에피쿠로스 쪽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바울을 뭐라고 불러요? 말쟁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조롱하는 그런 어투가 많이 담겨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뒤에 스토아 철학자들이라고 보여져요.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말하는데 왜?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서 네가 무슨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겠냐.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뒤에 들려주어 그 무슨 뜻을 알고자 하노라. 그러면서 알고자 하는 반응을 보이는데 왜 그래요? 이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21절 가장 새로운 것, 가장 유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을 만큼이나 그런 것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 아데네 사람들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레아 사람, 성경이요, 너그럽다, 유게네스 이런 단어예요. 여러 번역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쉬운 성경은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우리말 성경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다. 또 다른 말로는 학식 있고 문벌이 좋은 사람이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여러 특징들이 있었고 그들의 너그러움, 고상한 성품, 교양 있음, 학식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또 뭐예요? 정말 그런가? 그걸 알고자 하는 마음,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했죠.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뭐가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가 이걸 따져보고자 하는데 결과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말하고 성경, 곧 구약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결과인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인은 그들에게 저 데살로니가인들과는 다른 고상한 성품,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저 고상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고상한 성품은 아주 좋은 것이었어요. 말씀이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믿음을 잊게 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고 또 그들이 그 말씀의 관점으로 말씀이 그런가 하여 살펴본 성경, 바로 말씀과 성경이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들의 태도는 그 성경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이 뭐길래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성경이 뭐길래 그걸 제한하거나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그냥 잘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겨나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가? 그것은 디모데후서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호흡 불어넣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호흡 불어넣으셨어요. 세상에서 딱 두 가지가 하나님이 직접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써 만드신 것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호흡, 곧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드신 존재, 그게 뭐예요? 사람, 아담, 바로 사람이 그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그렇게 호흡 불어넣으시는 방식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게 성경이라는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우리에게 교훈, 가르침을 베풀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해줘요. 또 책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생각,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요 깨닫게 하고, 그것들 악하다, 그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합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끝나면 안 되죠. 그걸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르게 고쳐주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들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걸 변화시키는 능력.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성경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신 성경을 잘 사용하고 그 유익을 잘 누리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을 외우기까지 노래에 붙여서 창세기로부터 저 끝까지 다 흥얼흥얼하면서 외울 정도로까지 이 성경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던 겁니까? 복음, 곧 그 성경을 바르게 바라보는, 바르게 이해하는 관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이 중심이 그들에게는 없었고, 그것은 바울에 의해서 가르쳐져야 됐던 거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이해할 때, 여기 말하는 구약도 당연히 신약도 우리에게 성경이 가지는 그 특징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이 모든 능력들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여기 온전함은 완벽함이라기보다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실수가 많다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여러분, 실수한다고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범사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어서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태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살아갈게요. 이런 태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것을 막아서는 것, 우리 안에 잘못된 이해, 다른 생각들, 이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책망받고 교정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준비됩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믿음이죠.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한 성경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믿는 것이 필요한데, 그 믿음 어떻게 생겨난다고 말합니까?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인데 예수 십자가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게끔 되고, 그럴 때 이 성경은 그 믿는 자에게 역사하여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완전히 준비시킨다. 우리가 이런 말씀인데, 이런 성경이고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알고 싶은 것, 내가 지금 내 상황에 맞는 것들, 그래서 점치는 것처럼 성경을 펼쳐서 오늘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말씀을 제한하지 않고, 그 말씀이 얼마든지 나를 변화시키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성경이 불렀다고요? 너그럽다. 너그럽다. 학식이 풍부하고 고상한 성품을 지녔다. 교양 있다. 교양 있는 모습으로, 고상한 성품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를
우리 자신을 너그럽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까? 가장 먼저 바로 주일에 우리 한몸된 교회 전체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이 말씀이 나를 다루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경 앞에서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성경 말씀, 설교 말씀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중요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건 50%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뭡니까? 그렇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교양 있고 고상한 성품의 태도로, 이것은요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는 스탠딩 테이블을 더 많이 살 수도 있어요. 네. 또 다른 방식들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는 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내어서 이 말씀이 나를 만지시도록,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말씀 앞에 서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것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을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주일 말씀은요 가장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받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건 내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 말씀을 목사님이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또 열심히 준비한, 그리고 복음적인 관점으로 준비한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너그러운, 학식 있고 교양 있고 고상한 성품의 특징, 정말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하는 이런 모습, 뭡니까? 우리 스스로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볼 때 아직까지 우리 뿌리 깊은 교회가 이 두 번째 지점을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 번째 부분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베레아 교인들을 향해서, 베레아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그들의 나음, 그들의 고상함의 아주 분명한 특징, 자신들이 성경을 펼쳐서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보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역시도 잘 준비된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과 함께 이제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성경을 펴서 스스로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그것을 적용하며 더 깊어지는 이것,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모습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방식으로 주일에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만들어내며 이 견고한 믿음 가운데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레아를 이제 뒤로 하고 바울이 아테네로 넘어갔을 때 그곳에서 만난 상황은 또 사뭇 달랐죠. 그 상황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요, 종교적 다원주의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원주의라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 사회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종교적 다원주의였다면 지금 우리는 세속적 다원주의라는 측면에서 약간 구별되는 면도 있겠죠. 다원주의. 먼저 이 본문에서는 우상이 가득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아주 마음이 불편했다고 말하죠. 약 그 아덴의 우상이 73,000개가 있었고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사실 넘어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그걸 보면서 가졌던 반응이 있어요. 16절, 마음에 격분했다. 그냥 한국말로도 이게 굉장한, 그냥 보면서 쟤네 왜 저러냐라는 이런 평정심이 아니고 격분, 끓어오르는 이 분노, 열심,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가 그렇습니까? 우상 보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걸 보면서 바울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 세속적 다원주의 사회를 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 하나하나마다 이런 반응을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를 쟤는 왜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증이 있냐, 이렇게 볼지도 모르겠어. 막 하나하나 막 분노해가지고 막 씩씩씩 거리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정상적인 삶이 안 될 거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의 이 권리를 침해했을 때나 누가 나를 위협했을 때나 누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한 주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적게 잡았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일들이 있곤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격분해 보면 어떨까요? 내 이익과는 상관이 없고, 아니, 격분 안 하면, 내가 그냥 반응 안 하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대충 편안할 수 있고 내 평정식도 지키고 그러니까 컨디션도 지키고 그렇게 갈 수 있는데 한 번 정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모습들을 보면서 격분하는 이런 모습. 구약에 그런 인물이 있죠. 비느하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이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면서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보면서 비느하스가 나의 노를 표현했다. 내가 비느하스 때문에 마음이 진정됐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해를 받았는데 옆에서 나보다 더 화를 내줘.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렇게 하면 약간 마음이 풀리죠. 그리고 너무 그러지 마. 뭘 그렇게까지 해.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어때요? 격분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렇게 분노할 때 하나님이 약간 이렇게 만족스러워하시고 흐뭇해 하시면서 야, 너무 그러지 마. 괜찮아. 이러시지 않을까. 오늘 말씀의 흐름하고 약간 벗어나면서 한번 좀 적용해 보고 싶었던 그런 내용. 다시 돌아가서 다원주의, 종교적 다원주의 할 말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일단은 우상이 많아요. 우상이.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심지어 이 바울의 설교 여기까지도 이 아덴의 이야기인데 다음 주에 봐야겠죠. 근데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이렇게 말할 만큼이나 아주 수많은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잘 이해가 되죠? 우리 익숙한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건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로마 신화는 그리스의 신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름을 바꾼 거라서 그리스 신화가 먼저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 제우스, 뭐 그 이전부터 우라노스, 크로노스, 뭐 타이탄, 뭐 이런 수많은 신들 이야기들 이것들을 알고 있고요.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이 이야기들을 이들이 믿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또 이들은 이런 이 수많은 신들과 함께 종교와 철학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었죠. 여기 이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논쟁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에피쿠로스 그러면 뭐라고 딱 배웠습니까? 쾌락주의. 이거 공부 좀 했으면 기억할 텐데 에피쿠로스 그러면 쾌락주의. 이들은요 이신론적인 견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신들이 여기는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예요. 철학도. 그런데 신들이 이 세상을 만들고는 이 세상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렇게 돌아가고 관여하지 않고 그래서 이 신들은 아무런 불편함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믿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연의 결과고 또 그냥 여러 가지 원칙들의 결과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죠. 반대로 이 스토아 철학은요 경험주의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이 세상이 물질적이고 숙명론적이라고 봤어요. 근데 스토아 철학도 신을 인정하잖아요. 신은 뭐냐?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 작동하는 법칙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와 그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 법칙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곧 영적 세상, 초월적인 세상, 플라톤 철학의 이데아 세상 이런 것들 없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들의 평가가 나오죠. 에피크로스 학파가 그를 평가했던 건 말쟁이. 그 말 자체가 약간 비하하는 듯한 뉘앙스가 흠씬 풍겨 나오죠. 이 말이 스페르몰로고스라는 말이에요. 이 씨를 주워 먹는 새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은유적으로 시장에 다니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음식 쓰레기, 음식 찌꺼기, 쓰레기를 모으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지칭을 했던 말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정보를 조직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리저리 말하는, 지금 자신들이 아주 훌륭한 철학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토론에 방법론 같은 것들이 없는 3류급 지성이다, 이렇게 비하하고 있는 거야. 야, 너는 세련된 논리도 없고 토론에 그런 원리도 없고 정보도 그냥 이리저리 짜집기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3류구나,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말하고. 그럼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 안에서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지금 저 아테네 갔더니 말쟁이, 3류, 야 너는 그냥 논리도 없고 두서도 없고 참 하찮구나, 이런 태도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 반대로 스토아 철학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방 신들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죠. 저들이 신들이라고 말할 때 그게 뭐냐면 뒤에 나오는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이 예수라는 신 하나, 그리고 부활이라는 신 하나, 이런 걸 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뭐라고 본다고요? 초월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이런 것들이 없다고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들 역시도 그냥 외국에서 믿는 그런 신들 이야기 말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상이 7만 3천여 개가 있는데 엄청난 다원주의죠. 종교적 다원주의. 어떤 신이든지 뭐 내가 지금 하나 개발하면 그래 7만 3,001번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받아들여 줄 것 같은 이 종교적 다원주의.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요, 이 종교적 다원주의 안에 종교적 배타성이 있었던 것을 이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들이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새로운 신, 이방의 종교를 소개하려면요, 국가의 허락을 받아요. 지금 이 바울을 잡아서 아레오바고로 끌고 가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런 면이 있다고 보기도 해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발을 당해서, 왜요? 지금 국가가 허락하지 않은, 아테네 국가가 허락하지 않은 그런 종교를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끌려간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지금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용납함에도 불구하고 이 용납은 뭐예요? 국가의 허가하에, 국가의 허락하에서만 받아들여진다고 말한.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 아테네 국가와 사회를 결정적으로 흔들어 놓을 만한 종교나 사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는다는. 그것이 저 종교적 다원주의 안에 들어있는 종교적 배타성. 소크라테스가 고발을 당해서 사형당해서 죽죠. 소크라테스가 고발당했던 이유가 젊은이들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외국의 신들을 소개한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던 거예요. 즉 국가, 사회, 정치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금하는 것. 이 다원주의화된 그런 종교들 속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막을지를 국가가 결정함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과 모습이 사뭇 다른 세속적 다원주의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역시 다원주의의 특징, 최고의 미덕 뭡니까? 관용이죠. 관용. 이 시대 최고의 미덕은요, 관용이에요. 아, 너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나는 너를 인정할 수 있어. 너는 나하고 성적 지향이 다르지만 나는 너를 용납해. 그래, 난 너하고 다르지만 그래, 너의 그런 다른 점들 괜찮아. 이런 것들이 이 다원주의 사회의 최고 가치, 최고의 매력인 관용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속적 다원주의 안에도 마찬가지로 배타성이 존재합니다. 이 배타성은 어떤 거냐면요. 어떤 때 드러나냐면, 여러분, 너의 그런 생각을 용납해. 너의 그런 생각 괜찮아.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나의 생각, 나의 입장, 나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나는 네가 그렇게 사는 걸 받아들인다. 여러분, 동성애자를 인정하는데 너도 나같이 동성애해 라고 말하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삶의 방식, 나의 관점, 내 이해, 이걸 변화시키지 않는 선에서는 무엇이든지 용납할 수 있다. 반대로 이 선을 넘어서는 순간, 이 틀을 건너는 순간에 배타성이 발동합니다. 나의 나됨, 지금의 나의 방향, 나의 이해, 나의 관점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순간 거기서부터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세속화된 다원주의 안에 있는 배타성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건 결국 자기 스스로가 절대적인 기준. 왜요? 아무것도 건들지 말. 아무것도 나의 어떤 것도 지적하지 말고 내가 너를 용납하는 것처럼 너도 그냥 나를 받아야 돼. 나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있겠어. 라고 말하는 이것이 결국 세속적 다원주의의 핵심이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 기준이 되어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어떤 것들에도 배타적으로 반응하는 이 그런 요소인 것.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용기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불렸다고요? 말쟁이, 삼류 지식인. 너의 철학은 삼류구나. 너의 철학은 아주 고리타분하고 네가 하는 말은 유행에
덜 떨어졌고 뒤떨어졌고, 야, 네가 하는 말은 어쩜 그렇게 그냥 옛날 이야기냐? 라떼는 너 그러고 있는 거냐? 여러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그러한 거라.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이방 이야기, 이방신 이야기 너 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 들었던 거. 아주 이질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여러분, 무시당할 수 있는 용기,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이질적인 것, 거부당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다원주의 사회 안에서 절대적인 가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처럼 그렇게 거절당하고 또 삼류로 취급을 받고 정말 하찮다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 이 다원주의 사회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그냥 다들 그렇게 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선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아.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절대적인 진리고 자기의 관점, 자기의 이해, 자기의 생각이 조금도 변화될 필요가 없다고 여기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그게 내어버려 두심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삶인데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요? 아니요, 간섭해야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그건 옳지 않아. 너 그거 잘못됐어. 너 그렇게 살면 너도 망하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고통당해. 여러분, 절벽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죠. 파수꾼이 있는데 저기 온다 크게 소리 질렀는데 근데 안 듣고 방비하지 않으면 그러면 너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런데 저기서 적군들이 달려오는데 파수꾼인데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다가 공격을 당해서 죽으면 그 피는 너에게 책임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말하기 위해서 365, 덜 떨어졌고 어리석고 또 이질적이고, 야 그거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그런 거야. 이런 평가를 받을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잡한 다원주의 사회, 종교적 다원주의, 세속적 다원주의, 에피쿠로스학파, 스토아 철학, 여러분 오늘 이거보다 훨씬 더 많죠.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몰라요. 뭐 딴 것들도 더 많은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말함으로써, 어떤 것들을 외침으로써 이렇게 절벽으로 뛰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막아서며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논박해야 됐다면 우리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테네에서도 그 온갖 새로운 유행과 새로운 철학들을 그거 알고자 애쓰는 거기에서도 바울이 전했던 것, 바로 18절,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취했던 그 전략, 바로 그 유행, 그 세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전략이 될 겁니다. 이 세속화된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 외칠 것, 말할 것,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 것. 우리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뭘 전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복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소망이고 방향이라는 걸 믿는 것. 또 우리는 뭘 말하는 겁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분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요, 결코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뭘 말하는 겁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독생자를 우리와 같은 자를 위해 내주심으로써 이제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제 주님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 생명이 지배하는 새 세상,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이 열렸음을 말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고 부활을 말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것 말하면서 살아가는, 먼저 우리 누구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놔둬도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뼛속까지 죄로 물들었고 부패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우리 집안의 전통이고 우리 집안에 그냥 대대로 내려오는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희망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치르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의를 이루셨으며 이제 우리 같은 자들이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신자들과도 믿음으로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모습, 즉 교회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 부활 생명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말로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경험하고 또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속화된 다원주의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도 영향을 받아요. 우리의 관점도, 우리의 시각도, 우리의 기준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어쩌면 그쪽으로 조금씩 끌려가고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베레아 성도들처럼 너그러운 마음, 고상하고 교양 있는 모습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주일에는 선포되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내어드려서 그 말씀을 받고 날마다는 성경을 펴서 한 절 한 절
어떤 말씀인지 내가 이미 믿고 있는 예수 십자가 복음의 기초에서 그 말씀을 이해해 감으로써 세속화된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받는 영향들 가운데서 벗어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더 가르침받고 더 책망받고 더 바르게 되고 더 의로 교육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살아가는 자.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얼마든지 교회로서 살아가는 자로 서는 것, 이것이 이 세속적 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뿌리 깊은 교회가 이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이요 또 성경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